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은사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전 시간에 배운 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보다 큰 은사가 무엇이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거죠. 어떠한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큰 은혜도 있었고 부흥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랑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들이 다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거, 이혼에 대한 거, 분쟁에 대한 거, 우상숭배에 대한 거, 은사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론적으로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국가 간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웃 국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중심으로 우리만 잘 먹고 우리가 으뜸이 되고 내가 손해 안 보고 그러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나고 폭탄을 터뜨리고 많은 일반 국민들이 죽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나한테 좀 실수해도 국가 간에 좀 손해가 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이해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이러면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가 나도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우리가 국방력이 강하니까 힘으로 이겨야겠다. 압제를 시켜야 돼. 뻔때를 보여주겠다. 막 공격을 하고 민간인이 살생이 되고 사랑이 없으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생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간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어. 사업장에서 이 사측은 회사 측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유익, 회사의 유익과 임원들 자기 중심의 유익, 사장은 돈 자기가 다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임원들이 많이 벌려고 자기 이익을 갖고 사랑을 실천 안 하니까 또 노동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원망하고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서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사랑이 충만해서 사장이 자기 월급 좀 포기하고 더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직원들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더 회사를 위해 충성하고 또 코로나 시대 어려우니까 임금도 동결하고 사랑을 하려면 노사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서서 자기 주장만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남편이 큰 사랑으로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부족하고 애답게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날 돌봐주고 사랑하는구나. 나도 남편을 최대한 맞춰야겠다. 사랑으로 해볼게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면 남편도 내가 이렇게 맨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도 내 아내가 날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가정을 돌보고 애들을 키우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또 배려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하나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오냐.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냐. 왜 쓰레기도 안 벌어주고 왜 설거지도 안 해주고 왜 안 하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좀 주말에 하루 쉬는데 그것 용납 못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옆에서 괴롭히고 서로의 입장만 나타내고 사랑이 결핍되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부모가 사랑으로 천륜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죠.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자식들에게 또 서운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더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오래 참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고 입혀주고 부족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돌봐줬으니까 나도 더 사랑해야지. 부족하지만은 먹을 거라도 한번 사드리고 뭐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놀러라도 한번 여행 국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하면 하나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자식이라고 내가 저렇게 뼈 빠지게 키워놨는데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대접도 안 하고 서운한 마음만 들고 자식은 날마다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남의 부모는 유학도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건 뭐하냐 맨날 원망 사랑이 없으니까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 간에도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아기가 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아기가 있으니까 좀 이해하지 사랑으로 이해하면 돼. 안 되니까 같이 그냥 문을 두들기고 더 나가서 막 칼을 들고 칼부림이 나고 사랑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삶의 문제도 그렇고 이 세상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타락한 천사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가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인간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천국도 예비해 주시고 사랑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자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생을 돌봐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됐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은사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웃관계가 올바른데 하나님 물질을 구하 안 줍니까? 너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굶어 죽어라. 너 가난하고 병들고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요. 네가 영원히 잘 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잘 되면 범사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 내가 복을 준다. 건강 육체의 건강을 갖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구해. 다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요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에 어려움도 줘서 기도도 해라. 건강에 어려움도 줘서 너 내 사랑 좀 깨달아라. 자꾸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을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거를 구하고 이걸 하나님께 받고 실천하면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됩니다. 한국교회도 뭐 전도한다 뭐가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전도 안 해도 옵니다. 사랑받은 이웃이 안 옵니까? 은혜 체험한 사람이 안 옵니까?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되고 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려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일 시키려고 우리를 통해 뭐 이익을 얻으려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셋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넘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타락하고 죽음이 다가오고 죄악이 다가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붙잡고 구하고 이 사랑을 추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서의 말씀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고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이 다른 것 없다. 사랑 실천이다. 먼저는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뭡니까?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도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에게 전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에게 구제도 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억울한 것도 찾는 거고 내가 헌신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 이게 사랑 안에서 해야 돼. 사랑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야 효과가 있지 사랑이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시간에 말한 9가지 은사가 다 있어도 손만 얹어서 병 고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서 막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산이 옮겨지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고 외국어 방언도 말하고 천사의 말도 말하고 모든 것 다 해도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보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겁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내용을 봐야 돼. 사랑 안에서 하고 있냐? 나 자랑하려고 하냐?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사 받는 신유의 종이다. 아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방언을 많이 한다. 나는 이렇게 예언을 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내가 행하는 거, 믿음을 행하는 거, 방언을 말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서 아픈 사람 너무 아프고 불쌍하니까 내가 기도해줘서 도움을 줘야지. 사랑해서 방언도 내가 이렇게 방언해서 기도에 불을 붙여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로 해야지. 나를 자랑하려고 나 봐라 유창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방언을 도와줘서 저분의 형편을 모르니까 저분을 위해 방언 기도해서 저분을 도와주면 예언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로받고 건면하고 힘을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예언도 해야 되고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있나 나를 드러내나 분별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만 드러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분쟁이 바울이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해.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너 진짜다. 아니면 가짜다. 넌 너 자랑을 위해서 너를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하면서도 사랑을 예를 들어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어서 돈 1,000원이나 10,000원을 준다 하는데도 아 내가 사람들 앞에 이거 주면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겠지. 아 직원들이랑 가는데 내가 이거 10,000원 주면 야 우리 사장님 참 사랑이 많다. 그런 의도를 갖고 하면 하나님은 땡 아무것도 사는 이 땅에서 많아.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옷 입고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 저 사람은 웬일인지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집도 없고 가난하고 안타깝다. 내가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나눠야 겸손한 마음으로 선생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밥 한 푼,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런 마음을 할 때 하나님, 너는 정말 합당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넌 진짜 내 아들이다. 인정받지. 나 드러내려고 구제하고, 나 드러내려고 방언하고, 나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외국어 방언했던 것처럼 사람의 방언, 그 외국어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또 천국의 언어, 천사가 하는 말, 우리가 모르는 알아듣지 못하는 은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아무리 방언하고 해도 하나님이 저거는 울리는 꽹과리다, 울리는 소리다, 불이다, 그렇게 하는. 불이와 꽹과리는 유익이 없습니다. 음악도 아름답고 좋은 음악을 해야 사람이 듣고 참 좋다 하지, 꽹과리 깽깽깽깽 치고 불이를 때려가지고 소음을 내면 좋다 하는 사람, 아무리 귀한 것 은사를 사용해도, 아무리 1만 마디의 방언을 해도 유익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꽹과리 같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방언 한마디를 해도 사랑으로 누굴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음성을 듣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막 예언을 합니다. 모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 지식을 알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그런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고, 나 봐라, 나 이렇게 성경 많이 한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 이렇게 예언한다, 하나님과 나 깊은 관계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은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은사 잘못 줬다, 아무런 어떠한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막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한다 해도 그 동기가 나 자랑, 내 열심,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동기로 한다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예언을 해서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때 예언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 모든 것 다 팔아서 구제합니다. 그럴 사람도 없지만 요즘에 보면은 많은 깨어있는 부자들이 구제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구제한다, 3분의 1을 사회 하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야 이거 재산 많은데 이렇게 사회 하나라면 내가 존경받겠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제하면 하나님 앞에는 인정 못 받아요.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큰 거 받았는데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병 들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병원을 만들고 의학을 개발하고 내가 내 거 구제하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인정해 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갖고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도 구제해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요즘에 어떤 분들 시위할 때 자기 의견을 나타내라고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목숨이 가장 귀한데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려고, 나라에서 안 들어주니까, 회사에서 안 들어주니까 내 의를 드러내겠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들려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예전 중세시대에는 화형을 많이 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몸이 불타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귀하게 보지만은 자기 의견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봐라 목숨 바쳐서 나는 이렇게 내 뜻을 이룬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강하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너를 위해서 몸살는 거지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제의 내용은 어떤 것을 해도 네 생명을 바쳐도 뭘 다 해도 동기가 사랑이 없이 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넣어주고 싶은 쪽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헛일하는 겁니다. 헛일.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년 말이 되면은 시상식 합니다. 가수도 시상식하고 연예인도 시상식하고 탤런트도 하고 다 상 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만큼. 우리가 죽음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지죠. 그 후에 심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돈 많이 벌어서 기부도 많이 했고 교회 11조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 안에서 안 했으면 하나님은 너 너를 위해서 했잖아요. 사랑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아니고 너 땅에서 상 다 받았다.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받았지 않냐? 상이 없다.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다 하더라도 마음을 보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1,000원 주더라도 조그마한 애들하고 상하랑으로 행할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별탄고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 근데 헛된 인생 살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착각된 인생 하지 말고 내상급사하는 인생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행함으로 야, 넌 진짜다. 넌 진짜. 너 구제하는 거, 믿음 행한 거, 방언한 거, 예언한 거 진짜 사랑으로 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상급을 받아라. 이런 삶이 돼야 후회가 없고 유익하지. 열심히 했는데 난 너 모른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예수님 우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난 도무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헛된 인생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헛된 인생 사는구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는. 그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웃 사랑을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은 바닥났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사랑받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못 받고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 눈앞에서 3번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어부생활하러 돌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우통을 벗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합니다. 베드로야 너 왜 그랬냐 그런 말도 안 하고 또 베드로야 너 공부 안 해서 그렇다. 너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다. 베드로야 너 뭐 어때서 그렇다. 그런 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 나보다 이들보다 나 사랑하냐.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밖에 없어. 너 헌금 얼마 했냐 베드로야. 너 봉사 얼마 했냐. 전도 얼마 이런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신다. 3번. 베드로가 예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사랑하고 배신 안 합니다. 했지만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부인했어. 3번이나 물어보니까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왜 그럽니까? 주님이 날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내가 그래도 진짜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 사명을 주시는. 그래 알아. 너 억울해서 배운 것도 없고 고기도 많이 못 잡고 실패했고 너 나 저주하고 부인했고 네 삶과 행동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마음에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맡길게. 이제는 내 양을 치고 먹게. 내 일을 해줘.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12제자 중에 예수님 사랑 제일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성경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 항상 누워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품에서 먹어요. 베드로가 시기했어.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시기하기도 하고 뭐 물어볼 때 요한을 시켰어. 요한이 너무 예수님 사랑받았어. 나이도 어렸고 주님이 정말 사랑해 주니까 눈짓으로 베드로한테 물어보라,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 줍니다.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 고아로 자라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기가 힘들어, 받기가 어려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아까 안수 입사님이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사랑. 이거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서신. 요한복음이라. 근데 요한이 100세가 돼서 에베소에서 노인이 돼서 목회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일평생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이제 거의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설교해 주셨는데 항상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는데 이제 그거 말고 좀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예수님에 대한 것 좀 알려주세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사랑하라. 사랑밖에 없다. 100세가 돼서 죽어가면서도 남기는 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사랑의 모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어떠냐?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애기 태어나서 3살까지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사랑 안 하면 똥 싸면 때리고 오줌 싸면 그냥 요즘에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입양한 사람들 막 애기 막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친부모가 죽이기도 하고 이 말세에는 이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성경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근데 철면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짐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잘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오랫동안 참습니다. 남을 어떻게 그렇게 참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철면적인 하나님이 사랑을 주니까 실수해도 실패해도 사랑으로 돌보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안 참았으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지. 심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심판이 안 오는 것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이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왜 종말이 안 오고 주님이 보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냐? 참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 오래 참다. 왜? 지금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 축구 경기로 말하면 이제 원저리 타임이야. 끝났어. 경기를 끝나고 1, 2분
이 보너스로 주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 말세의 지말 마지막 종말인데 왜 이런 시간을 주고 아직 호루라기 안 부냐? 아직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늘 이 주일 설교 하나를 통해서도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 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한 것.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먹이를 메고 나를 배워라.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기가 있습니다. 사축이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남의 교회가 잘 되면 목회자라도 배가 아픕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시기가 없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잘 되는 거 기뻐합니다. 시기 안 합니다.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는데 어이 저놈의 자식 나는 대학도 못 갔는데 서울대 갔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부모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서울대 가면 박수 쳐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아이고 내 자식은 못 갔는데 시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친구도 동업을 못합니다. 절친한 친구도 동업하면 이익관계가 생겨서 틀어져요. 인간은. 근데 누구랑 동업할 수 있냐? 부모님이랑은 동업할 수 있어요. 왜? 부모님이 양보하기 때문에. 자식이 좀 더 월급 챙겨가도 좀 해도 친구 같으면 싸우죠. 깨져버리죠. 부모님은 다 알면서도 용서해줍니다. 천륜적인 사랑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축복하게 해주세요.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의 마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나 봐라 나 이렇게 축복받았다. 나 봐 이렇게 건강하잖아. 아픈 사람은 나도 기도했는데 난 아픈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지 않냐? 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 내 아들은 죄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꾸 덮습니다. 자기의 자랑, 남을 배려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는 건 남을 무시하는 거. 내가 최고다. 내 의견이 최고다. 내 말이 최고다. 사람이 무슨 말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그건 교만한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네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겸손하게 배려하는 거지 교만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 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춥니다. 예의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좀 돈 좀 있다고 직원들한테 반말 찍찍하고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반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저 사람 상처 안 받으려고 배려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출세만 하고 자기 유익하지 않고 남을 배려합니다. 손해보고 헌신합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화납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남성을 멋진 남성을 사랑하면 절대 화가 안 납니다. 보기만 해도 좋고 데이트하면 좋고 대화하면 좋고 영화 보면 좋고 화 안 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화가 나고 미운 거지. 사랑하면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선한 걸 주시려고 하지 악한 것, 마귀는 악한 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선한 걸 생각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에게 악한 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걸러야 돼.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선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은 어떠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으로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 생각을 주고 마귀도 선하고 착한 생각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생각을 주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받아들여야 되고, 남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 남을 골탕 먹이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이런 생각하면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의롭고 남을 공의롭게 대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하고, 이런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고 또 회개하고 변화될 거 믿어주고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될 걸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이 사랑을 갖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죠. 사랑은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이러면서 신앙생활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 중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치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치, 처음과 끝입니다. 사랑은 영원한데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예언, 방언, 믿음 다 패합니다. 다 천국 가서 방언 안 말합니다. 천국 가서 예언할 거 없습니다. 다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천국 가면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고 예언 방언도 필요 없고 천국 가면 사랑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을 구해야 되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아까처럼 오래 참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말씀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한 자는 다 이룬 자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이 제 이름을 깨닫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간증하시는 걸 보니까 6.25 때 중학교 때랍니다. 부산에 철도에 석탄이 들어오면 피난민들이 그 석탄을 이렇게 훔친대요. 그거 팔아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미군 헌병들이 총을 갖고 와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갔기도 하고 걸리면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난민들이 석탄차가 역에 들어오면 막 올라가서 석탄을 캐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한번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석탄에 가서 막 석탄을 훔치는데 보니까 위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막 석탄을 던지고 밑에서는 아버지가 바구니 같은 데다 막 석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막 헌병이 호루라기를 부르고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빨리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렸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기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기차가 삐 울리면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기를 밀어넣치고 자기 허리가 그 기차 밖에 깔려서 죽는 모습을 실제로 봤다.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왜 저렇게 하냐. 애가 죽으면 또 애 나면 되는 거지. 왜 애를 살리려고 걔를 밀어버리고 그 사람이 죽느냐. 근데 마지막 모습 이 바퀴가 돌아가서 허리에 뚝뚝 소리가 나고 죽어가는데도 그 애기를 보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치.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천륜적인 사랑.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애기는 도망가라고 고통당하잖아요. 그걸 보고 놀랬더니 야 이런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근데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생각하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가장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